확실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보면은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지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 부서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중요한 응답들을 받을 이렇게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기도 제목 다들 보셨지요? 우리 여러분들 같이 계속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실은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시대 살릴 우리 랩런트들 소수라도 우리 지금 3명의 랩런트들이 있는데 이 3명의 랩런트들이 시대 살릴 랩런트로 서면은 사실상 게임 끝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잖아요. 저는 축구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축구를 봐도 그래요. 야, 진짜 잘하는 선수 한 사람 있으면은 분위기를 바꾸더만요, 완전히. 좀 딴 얘기로. 저는 이 잘하는 축구 선수 중에서 혹시 우리 여러분들 아십니까? 메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메시라는 선수가 이 유럽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워낙 이 실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이제 막 넘어가는데 선수로서는 30대 중반 넘어가면 완전히 할아버지거든요. 넘어가는데 워낙 이 실력이 있고 유명한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에게 이제 한마디로 이 지급해야 되는 뭐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꽤 큰 거예요. 나이는 많고 실력은 아직 있지만은 뭐 언제 이제 뭐 물러나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한테 누가 그렇게 큰 돈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좀 어렵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디로 갔느냐? 나이는 좀 있고 하지만은 좀 비싸긴 하지만은 아직 미국의 무대 여기에서는 이런 유명한 선수가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탁 한마디에서 데려간 겁니다. 어떤 팀에서 데려가느냐? 미국의 축구팀이 30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로축구팀이 30개가 있는데 그 30팀 중에서 29등 하는 팀 11경기를 치렀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팀 승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팀에서 이 메시라는 선수를 데려간 거예요. 축구는 11명이 뛰는 경기잖아요. 뭐 혼자서 뛰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 가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가자마자 승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몇 경기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6경기인가요? 쉬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프로리그는 많이 남아있는데 이 축구는 컵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어떤 우승컵을 두고서 단기간에 있는 팀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우승컵을 따내는 건데 거기에 지금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안 지고. 아니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인데 결승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저 나중에 그 결승전을 한번 저는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안 져요. 이 팀이. 29등 하던 팀이 안 져요. 하물며 축구에서도 실력 있는 선수 한 사람이 그렇게 바꿔놓는데 정말 영적인 실력 있는 우리 랩런트 일어나면은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다, 뭐 애들이 얼마 없다. 그러니까 부흥부터 해야지 뭘 하겠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성경 속에 나타나는 랩런트처럼 서밋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딱 마음 먹으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살렸어요. 모셉 한 사람 때문에 저 애굽의 열재앙을 완전히 꺾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완전히 승리와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이처럼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시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오늘 헌신 예배니까 특히나 중고등부를 얘기하지만 우리 모든 랩런트 부서와 랩런트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교사 선생님들은 사실상 누구보다 더 먼저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은 딱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이 부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참 하고 있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이 랩런트 사역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밥도 좀 사주시고요. 우리 랩런트들 풀러다가 또 밥 사주면서 또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받은 신앙의 증거들, 신앙 포럼도 좀 해주시고요. 그럼 너무 좋지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모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발견하면 끝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공부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성적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렇죠? 또 우리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미래잖아요. 나는 뭐 먹고 살까? 뭐 거지같이 살고 싶은 우리 랩런트는 없잖아요. 나중에 하여튼간 돈 많이 벌고, 그렇죠? 마음껏 풍족하게 지내면서 마음껏 헌금도 하고 마음껏 선교도 하고, 그렇죠? 나도 많이 쓰고, 그렇죠? 그렇게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재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성경 보세요.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만남의 축복,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을 랩런트 때에 딱 붙잡으면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 때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발견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모든 것을 발견해라. 자, 우리가 사실상 무언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 두 가지 보통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더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그렇잖아요. 야, 이거 뜨거워. 만지지 마. 근데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난로 있었는데 대버리면 어떻습니까? 뜨겁지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손 딥니다. 그 디면 어떻습니까? 잠깐 뜨겁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나을 때까지 계속 불편해요. 그러면은 한번 디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아, 이 난로는 뜨거운 것이구나. 절대 다시 가까이 안 가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는 이 체험을 우리가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옵니다 막 이러면서 오는 거지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장점이 뭐예요? 너희들 장점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장점이 있어요. 뭐겠니? 준아? 뭐겠니? 시간? 그래요. 제일 어려워, 여기서 네가. 어리다고. 너희들 아직 안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제일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나도 그래도 저것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상한 생각이 드는 단점이 있기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거든요.
이제 웬만한 세상사 이렇게 겪어보니까 겪어보지 않더라도 저거는 해봤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장점이면서도 혹시나 이거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체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델을 보고서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습득하게 되어지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상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실패를 맛보지 않아도 모델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은 실패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도 모델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응답받고 성공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아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는 가능하면은 체험도 할 수 있지만은 모델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분반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잘 내려가 보지 못하니까. 가능하면은 자꾸 말로만 뭘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자꾸 모델을 보여주세요. 모델을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한 모델만 보여주지 말고 계속 믿음의 신앙의 복음 안에서의 모델들을 계속 찾아내서 발굴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경험하지 않고도 체험하지 않고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가능하면 모델을 찾으세요. 저 세상의 모델 뒤져보세요. 막상 찾아보면은 세상의 모델 중에서 모델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모를 때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IT 시대의 주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IT를 잘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이제 찾아보면은 막상 보면은 대단해 보이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와 어둠의 그늘들이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의 모델들 찾아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길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던 것들이 쭉 나타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찾아서 비교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모델을 탁 붙잡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물론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실은 복잡하게 말고 로마서 16장에서만 찾으면 끝납니다. 로마서 16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눈을 넓히세요. 여러 분야, 여러 환경, 여러 시대 속에서의 모델들을 딱 찾으라니까요. 내가 딱 찾는 모델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의 걸음이 이 여정이 쉬워지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이지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왜 사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 대한 답은 불신자들은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지만은 저 삼성의 처음 이 창업주지요. 이병철 회장. 왜 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을 못 얻고 죽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이건희 회장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었지요. 돈 많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목적 이유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처럼 청소년 때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지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니까 흔들림 없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보니까 우리 렘넌트 기도 제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미래에 대한 부분 놓고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던데, 미래에 대한 답이 딱 나와버리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어려움 없겠습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시험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탁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는데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지요. 다윗은 여러분처럼 소년 때에 이미 결론을 딱 얻은 거예요. 뭐냐? 왕이 되어질 것을 딱 아는 거지요.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되어질 것 아니까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무서워요? 아니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그냥 그 당시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합시다. 자, 골리앗을 이길까요? 아니면 골리앗 앞에 질까요? 고민됩니까? 왜냐? 골리앗이 크니까요? 다윗은 이미 답 나왔다니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그 당시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이 앞으로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소년 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골리앗이 탁 온 거예요. 자, 그 앞에 나갔어요. 자, 사무엘이 딱 나갔는데 저 골리앗 이길까요? 아니면 골리앗 앞에 질까요? 왜 이겨요? 그치,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왕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돼버렸어. 되는데 골리앗 앞에 나간다. 뭐 그러면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뭐 이미 왕이 돼버렸으니까. 뭐 왕이 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됐단 말이야. 왕이 안 됐으니까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는데 이야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야, 보통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런 큰 기업, 작은 기업 있을 때 했을 때 이 작은 기업이 먹으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100번 싸워도 전부 다 다윗이 이기는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왜냐?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다윗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조마조마하면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야, 내가 좀 겁이 나지만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상 다윗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왜냐? 나는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아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 발견해버리면은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요. 나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지요.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이 주는 짐이 먹지 않으면은 죽을 수 있는데도 상관없어요. 뜻을 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망을 발견한 자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소망을 발견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관점 다 달라집니다. 그래야지 세상 이길 수 있지. 세상의 수준과 관점으로 나아가면은 결국은 세상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누굽니까? 페니 제인 크로스비. 누굽니까? 태어났는데 의사가 실수했어요. 아마 좀 돌팔이 의사였나 봐요. 약을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겁니다. 원래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생후 6주입니까? 그때 시력을 잃었어요.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으니까 뭐 거의 본 게 없는 거지요. 그냥 거의 장님으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몇 년을 살았느냐?
90세 넘게 살았어요. 95세까지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한 말에서 95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보이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예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하루 살아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95년을 평생을 아예 안 보이는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데 우리 여러분들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아예 안 보이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제약이 되어지지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크로스비에게 늘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크로스비가 실은 나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듣다가 탁 이 소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는 뭘 하겠냐, 난 빨리 죽어버려야지, 보통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크로스비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크로스비의 찬양에 보면 길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이걸 생각하면서 찬양을 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썼느냐? 9천여 편 넘는 찬송시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찬송시를 쓰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 20세기 초에 조사가 있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꼽았는데 그 안에 크로스비가 들어갔어요. 제대로 뭔가 일을 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인데 찬송시를 쓰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위로를 주고 한 것이지. 한 번은 이 크로스비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찬송시로 이제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알게 되어지니까 한 기자가 크로스비한테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 이 소원이 있습니까?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크로스비의 대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 빨리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찾아온 소경들 보세요. 전부 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이러잖아요. 나는 안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크로스비의 대답은 기가 막혔어요.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눈이 안 보여가지고 불편한 게 그렇게 많은데 왜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떠서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눈이 안 보여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 이 소망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크로스비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너무 많아요. 왜 자살합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무 좋다. 나는 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즐겁다. 그래서 나는 오늘 자살해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왕따 당하고 보니까 너무 어렵고 부모님은 나 이해 못 해주고 주변에 친구들도 제대로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자살 한 번에 못합니다. 고민하다가 여러 번 수없이 머릿속으로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참 소망이 어디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렘넌트 때 이거 발견하면은 여러분 삶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발견되어지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지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 왜 이렇게 영어는 어렵냐? 누가 영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저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보니까 이 공부 답답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도 있어요? 지혜와 지식도 있다. 무엇이냐? 참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했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 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학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적을 더 올려야 되겠다,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꼭 어디 학원 가고 뭐 과외를 받고 쪽집게 강의를 받아야지만은 내가 성적을 잘 받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뭐 내가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되지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이지요. 누굽니까? 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원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요즘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서 어부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어부했으면은 그냥 에이 너 무슨 학교를 가냐, 여기서 그냥 일이나 배워가지고 돈이나 벌어라 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고기부터 그냥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부예요. 물론 우리가 이게 찾아보면은 베드로의 집이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때는 돈이 있었어도 굳이 공부를 안 시켰다니까요. 공부를 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물고기만 잘 잡으면 되는데 뭘.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어요. 별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중에는 저 공회 앞에 딱 선 겁니다. 말하잖아요. 네가 왜 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말해가지고 이러한 난리를 소요를 일으켰냐? 베드로가 말하지요.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선한 일에 대하여 당신이 질문하는 거면은 내가 대답을 하겠다. 아니 안진뱅이 일으킨 게 죄를 진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킨 게 잘못한 거예요? 너 안진뱅이 일으켰으니까 너는 감옥에 가라! 1년 뭐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안진뱅이는 그 가족 식구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당시 최고의 학문을 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한 2-3개쯤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베드로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범인은 죄를 지은 범인이 아니라 공부 하나도 안 한 바보 천치로 알았다가 보니까 이야 이 말 잘하거든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안진뱅이는 뭡니까? 서 있기만 해도 증거예요. 그쵸? 베드로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했어요. 그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못 나온 베드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참 지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이지요. 바울은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 요즘 최고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거의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면 하버드입니까?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것도 하버드에서 그냥 잠깐 하버드 대학교 문을 잠깐 밟았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박사학위 받은 수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7절에서 9절이지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 학문,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소용없다. 어느 정도 소용이 없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 올리려고 하는 그 성적, 전부 그거를 뭘로 여긴다? 뭘로? 뭘 그렇게 표현이 고상합니까? 똥으로 여긴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이 싼 똥을 보면서 이 내 사랑하는 똥, 내 몸에서 나온 똥, 내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그 똥,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그 똥,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성경이 참 보면 표현이 고상해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최고의 지혜를 얻은 인물,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인물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의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이야기 알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니까 이 두 여자가 같은 때의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각자 아이를 낳은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한 여자가 자다가 실수로 아이를 깔아가지고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이 자기랑 비슷한 때에 태어나서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있거든요. 몰래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저 여자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슬퍼하는데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엄마는 알잖아요. 엄마가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엄마는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죽였는데 내 아이를 뺏어갔다, 바꿔치기 해갔다. 어떻게 합니까? 아기 이름을 써놨습니까? 뭐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누구 아기? 모르잖아요. 그 재판관 앞에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앞에까지 이 사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발 내 아이를 돌려달라. 지금 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다. 저 여자가 자기 아이 실수로 죽여놓고서 바꿔치기 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기가 막힌 명판결을 했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여자도 자기 아이라 그러고 저 여자도 자기 아이라 그러는데 둘 다 자기 아이라 그러는데 아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반으로 나눠서 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우리 주은이 이렇게 반으로 싹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웃고 저쪽으로는 삐지고 이럴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훔쳐간 여자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달라는 겁니다. 진짜 엄마가 아니지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가 죽는 게 뻔한데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 여자아이가 맞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왜냐? 아이가 죽는 거를 그 엄마가 어떻게 참아봐요. 이것을 보고서 솔로몬 왕이 딱 판결을 하지요. 이 아이는 주라고 한 저 여자아이가 맞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한 이 여자를 감옥에 넣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참 지혜인 거예요. 언제 이 지혜를 얻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쯤 되어지면은 공부해야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시험 봐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이 시험 기간이 다가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도 보면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지만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계속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 해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면은 시험 들까봐 얘기를 못해요. 목사도 그냥 한 번, 두 번 얘기했으면 그 다음부터 알겠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뭐 그러면 아예 뭐 그렇습니까? 뭐 그래 아예 그러면은 뭐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너 그렇게 해봤자 너 아무 소용도 없어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게 예스가 전부 다 예스가 아니에요. 목사가 노라고 얘기하는 게 또 전부 다 노도 아닙니다. 그 뭐 제가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렇게 뭐 누가 밥 먹었습니다 아까 물어보는데 안 먹었어도 그냥 먹었습니다 그럴 때도 많아요. 목사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서 공부하라니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사무엘 다니던 고등학교세요. 수성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뭐 요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제가 다닐 때에는 수성고등학교 참 별났어요. 뭐 수성고등학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좀 그랬어요. 별났어요. 이상한 게 뭐냐? 수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수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부 다 평준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학교만 졸업해서 올라오면은 그냥 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지 뭐 똑똑한 학생들만 골라서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비평준화가 똑똑한 학생들만 시험 쳐서 골라서 받는 건데 수원은 다 그냥 똑같이 받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전국 이렇게 있는 뭐 이렇게 학력평가나 이걸 딱 보게 되어지면은 수원에 있는 학교들이 평균이 다 고만고만하게 나옵니다. 다 비슷해요.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고만고만해요. 평균 탁 내보면은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니까 뭐 요즘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20개가 좀 안 됐는데 한 16개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뭐 몇 등 하는지 잘 몰라도 하여튼간 뭐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르지요. 순위를. 근데 이상하지요. 고등학교 3학년만 딱 돼가지고 3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를 딱 보면은 전체 이 전국 모의고사를 딱 보면은 수원시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평균보다 보통 20, 30점이 더 높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20, 30점 더 높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냥 좀 잘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학교들이 아무리 해도 따라올 수 없는 점수인 겁니다. 평균이. 한 사람이 20, 30점 점수를 잘 받았다 그러면은 뭐 제가 공부를 잘했네 보다 할 텐데 아니 평균이 그 정도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전체 학생 수로 다 곱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도무지 따라올 수가 없는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별난 학교인데 그 가운데에서 항상 점심때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고등학교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집은 가가지고 잠만 자고 오는 것이지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하다가 점심시간만 되면은 점심 먹고서 모이는 겁니다. 저 지하의 음악실에 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학생의 모임을 모이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모이는 친구들이 한 10명 남짓 되어졌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고3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공부에 집중하는 거지요.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 한 10명쯤 되어지는 애들은 이미 한 2년 동안 그렇게 되어지니까 학교에서 소문났어요. 어떻게 소문났느냐? 보통 학교에서 방학 없거든요. 방학 얼마나 주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주일 방학한 게 제일 긴 방학이었거든요. 방학이 없는데.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율학습 해야 되는데 자율학습 째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갔다 와서 맞으면 돼요. 갔다 와서 맞는 겁니다.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주일 껴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주일 예배 지켜야 된다고 안 가는 거예요. 소문 다 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학여행 간 동안에 학교 가서 혼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소문이 다 났어요. 쟤네들은 뭐 이미 소문이 다 난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보니까 이미 이제 선생님들이 탁 나왔어요. 얘 어떤 반에 누구, 어떤 반에 누구, 어떤 반에 누구. 얘네들은 아예 그냥 주일날 교회 가겠다 그래도 이제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전부 다 못 간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 못 갔어요. 저만 혼자 주일날 예배 나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요한이는 교회 갔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친구들을 싹 해가지고 이미 소문 다 났으니까 저희도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다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서 자율학습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수능이 마쳤어요. 수능을 끝났는데 아무리 그 수원 안에서 뛰어난 이러한 별난 학교라고 하더라도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 10명 좀 넘는 이 친구들이 어디 들어갔느냐? 전부 다 서울대, 고대, 연대, 어딥니까?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들어간 거예요. 이름 있는 대학들을.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런 겁니다. 아니 이 녀석들 보면은 점심시간에 공부 안 하고 맨날 가가지고 저 음악실 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보면은 야간 자율학습도 다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방학 때도 꼭 빠져가지고 가서 수련회 갔다 오고 이런 애들인데 전부 다 이 대학을 잘 가니까 선생님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보니까 이 후배들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그냥 모여. 괜찮아. 모여도 돼, 너희들은. 너희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모여가지고, 찬양을 해도 좋고, 예배를 드려도 좋고, 너희들은 모여. 괜찮아. 다른 동아리들은 전부 다 막아요. 야, 너희들 공부 안 하고 뭐해? 막 이러는데, 야, 너희들은 모여. 왜냐? 전부 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였어요. 같이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사이에 그 짧은 이 쉬는 시간에 등나무 밑에 막 내려와가지고 고3이다 보니까 층수도 4층이에요. 4층에 있는데 거기서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종이 쳐요. 종이 치면은 이미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딱딱딱딱 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막 기도하는 종소리 듣고서 이제 얼른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기도 마치고 올라가다 보면은 딱딱 두드리고 있다가 오거든요. 그러면 한 대씩 탁 때리면 맞고 이러면서 들어가지고 공부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 있죠. 우리 랩런트들 딱 이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니까요. 에이, 내가 예배 드려도 이 공부는 좀 어렵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가 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지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 다 돈 좋아하잖아요. 참 보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실은 우리 중직자들도 제대로 언약 붙잡으세요. 왜 경제 어렵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경제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뭔지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늘 경제 때문에 허덕인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얼른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이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 찾아보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라고 했어요? 땅 주신대요. 요즘 땅값 얼마나 비쌉니까? 땅 주신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예요? 네가 짓지 아니한 뭐를요? 성읍을 얻게 하신대요. 아니, 내가 짓지도 아니한 성, 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뭡니까? 보화가 가득한 집.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지금 우물은 여러분들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옛날에는 우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우물이 한마디에서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이 경제의 중심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겠다. 당시 이 포도원 감람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었거든요. 식량이었거든요. 너가 하지 않으냐, 너가 짓지 아니한, 너가 채우지 아니한, 너가 가꾸지 아니한 다 주신대요. 채물. 언제? 그리스도 경외하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도 쭉 있는데 1절에서 9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쭉 읽어보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여오는 거예요. 재물들이 옵니다. 나라들이, 왕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오느냐?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5절 가운데 보니까 바다의 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요.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이 미디안과 에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미디안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자손들이 무엇을 했느냐? 보통 저 아라비아 지역에 있으면서 낙타들을 많이 키웠는데 그 낙타들 가지고 오고요. 스바도 사실상 저 어떻게 보면은 이 함의 자손으로서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이 민족이지요. 그 사람들은 주로 대상 무역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물건을 많이 사고 팔고 하는 무역을 많이 했는데 그 금과 유황,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올 것이고 게달의 양물이 느바요의 순양, 이들은 누구냐? 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이들은 주로 목축업을 한 겁니다. 그들이 한 좋은 이러한 양물이 순양들을 가지고 오고요. 9절 가운데 보니까 은금을 싣고 오고요. 야,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췄는데 재물 없습니까?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됐습니까? 확인해 보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거기서 맞춰가지고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참 보화가 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여러분들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야, 내가 뭘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어떤 회사에 가야지 내가 재물을 많이 얻겠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월급쟁입니다. 진짜 보안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미 들었잖아요. 누굽니까? 록펠러. 누구는 록펠러 욕하더라고요. 물론 록펠러가 그 당시 때에 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지구 역사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록펠러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 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독과점이라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록펠러가 어마어마하게 이 경제를 움직이게 했는데 어느 정도를 움직였느냐? 세계의 이 정유, 지금 말하면 이 기름이죠. 95%를 장악을 한 겁니다. 완전 독과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 역사상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독과점이라는 법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저 록펠러는 독과점 하는 사람이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록펠러 얘기를 하냐.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뭐냐. 지금이야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예. 시대 자체가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를 축복하셨느냐. 원래 록펠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가르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가 가난해도 성실을 너의 먹거리로 삼아라. 한마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뭐냐. 너의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의 주머니로 만들어라. 네가 무엇을 얻든지 간에 온전한 11조를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나중에 어느 정도 되어졌느냐. 지금처럼 막 컴퓨터 이게 막 있던 때가 아니니까 사람이 계산하잖아요. 이 록펠러가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만, 그냥 뭐 수학 공부 조금 했어요. 이게 아니라 전문적인 회계사만 40명이 넘었어요. 매주 11조를 드리는데 그 매주 11조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사만 40명이 넘었다니까요. 얼마나 이 록펠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느냐. 그 어머니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너는 예배 시간 꼭 40분 전에 가라. 처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꼭 예배 시간 5분 늦게 오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 없지만 40분 전에 가라. 어디 앉느냐?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뒤에서부터 앉는데 아닙니다. 너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아니 예배 시간 40분 전에 가니까 그 시간에 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록펠러의 고정 좌석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이 자리는 록펠러 좌석 이런 게 아닙니다. 록펠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오니까 그냥 거기 앉으니까 그 자리가 록펠러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그렇거든요. 사람이 보통 앉으면은 앉던 자리에 늘 앉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와서 그냥 늘 앉던 맨 앞자리에 그냥 앉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록펠러 좌석 이렇게 고정이 된 것이지 록펠러 좌석 딱 써놓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40분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을 이 하나님 모시는 것처럼 해라.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해라. 록펠러는 한 번도 교회에서 노라는 단어를 안 했다라고 하죠. 무조건 목사님 얘기하시면 아멘 했다라고 하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록펠러가 지은 종합대학, 벌써 지금 2023년이니까 20년도 더 됐네요. 20년 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1년 예산이 조가 넘어가더라고요. 1조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유니버시티예요. 그게 종합대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합대학만 미국에 30개 넘게를 세웠어요. 미국 전역에 보험 들어놓은 교회. 한마디로 해서 나중에 교회에 보니까 이 수리할 뭐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천장을 바꿔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 보니까 뭐 우리 같으면 헌금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록펠러 같은 경우는 아예 보험을 다 들어놔서 수리는 보험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지어놓은 교회가 5,000개 가까이 5,000개 해서 한 조금 빠지는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경제의 축복을 받았지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어디입니까? 록펠러 센터. 그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트리로 해마다 이렇게 만들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참보아. 말씀 마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면은, 누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연히 증인됩니다. 왜냐? 이 응답이 오니까요. 증인이 되면은 사람들이 보고서 따라옵니다. 자연스럽게 리더가 됩니다. 굳이 내가 증인이 돼야지, 리더가 돼야지 할 필요 없어요.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서밋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을 겁니다. 자, 쭉 나왔는데,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알면 되고, 요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알겠죠? 뭐냐? 우리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작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학업입니까? 아니면 내 방 치우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안 바뀌는 내 작은 습관입니까? 작은 것부터 무엇을 하느냐? 이제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심을 찾아내는 망대를 세우세요. 정말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내게 여기에 응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만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 버스 기다리면서 하나님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왜냐? 버스 늦게 오면은 지각하니까, 늦으니까, 늦으면은 벌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면서도 내게 응답이 왔다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버스가 늦게 올 때 버스도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아니, 버스 오는 게 뭔데? 요즘 어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만 할 때는 어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속만 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 지금 이 빨리 안 오면 나 늦는데 1, 2분 안에는 버스가 와야 되는데. 근데 와요.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작은 것부터 여러분 체험하면은 나중에는 큰 것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찾아라. 정말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서 작은 것부터 도전하면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정말 믿음의 신앙의 모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릴 작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수고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 랩런트 운동의 언약을 가지고, 하늘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랩런트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